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시위대 바로 근처에 있는 개인 집에 세를 내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위대의 군인들이 24시간 계속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1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라고 말했습니다. 2장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장 17절에서 30절은 제사장인 자세로서 섬기는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디다의 섬김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빌립보 교회에 빨리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위대에서 감시를 받고 있으면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처음에는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디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서 서로를 섬기는 좋은 모범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범을 따르라고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25절에서 30절은 특별히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의 모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목사 이렇게 임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로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파송한 분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해서 사도 바울의 생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사랑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성도를 사랑으로 제사장처럼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을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섬김을 25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네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 부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는 사도고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봅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므로 형제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들도 한 믿음의 고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 우리들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일하는 자, 동료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셋째로 에바브로는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합니다. 전우죠.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 중에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시험을 일으킬 때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싸워 이깁니다.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너희의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로 소개합니다. 이 사자라는 것의
그 말 그대로의 뜻은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사도는 특별히 직책으로서 사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자체의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는 것도 직책으로 대통령도 있지만은 제일 위에서 통수하는 사람 이런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 제일 위에서 통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냥 그 보통 명사로서 대통령 이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12사도에 대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파송됐다는 일종의 일반 명사로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파송했습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파송해서 나를 경제적으로 돕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돕는 자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전에서 쓰던 말인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돕는 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2장의 이 그림이 성전의 그림이 나오죠.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길 때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형제요, 함께 동력하는 자요, 함께 싸우는 자요, 제사장으로서 섬겼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관계는 계속됩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형제요, 동력하는 자들이요, 함께 싸우는 자들이요, 함께 섬기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도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정말 형제자매요, 또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함께 섬기는 자입니다. 물론 그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같이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같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주일에 한번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영 안에서 나아가면서 형제로서 동력자로서 같이 영적 싸움을 하는 전우로서 또 서로를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전화를 하거나 격려할 때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누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이러한 관계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받는 은혜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 형제로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신령한 전쟁을 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 때는 형제자매 같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많이 다른 사람끼리 모입니다. 육체적으로 혈육이 진짜 부모님이 같은 형제자매라도 해도 다른 것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혀 태어난 부모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우리가 모였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형제로 불러주셨고 이런 우리 곁에 형제로 주셨고 함께 동정하는 사람으로 붙여주셨으니까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죠. 또 더구나 여기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분들처럼 그냥 아침 성경부와 또 예배와 오후에 같이 있다가 저녁 예배 같이 오래 있다고 보면은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부족한 것도 더 많이 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형제 자매로 주신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자, 26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26절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모두를 보기를 사모하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을 알고는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빨리 보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보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그 연인들이 사랑에 빠진 여인들이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정말 연인들이 보고 싶어하듯이 사모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참 사모하는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이죠. 할머니들도 있었을 거고 빌립보 교인들 또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러니까 외모는 아주 힘들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복음을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에바브로디가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겠죠. 연애 편지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가 여러분을 참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권면, 2장의 권면에 보면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으로 봐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허용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성도들 사이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것은 참으로 치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진 마음은 그 하나의 마음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참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거기선 이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든 것을 알고 이게 30절에 죽음에 가까이 가도록 이 말을 보면은 아마 에바브로디는 어떤 병이 생겨서 거의 죽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느냐? 자기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것을 에바브로디는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심정 아시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을 때,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좀 몸이 아플 때 자녀들한테 되게 숨기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연히 자녀에게 알려졌다 이러면 부모님으로서는 이게 애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하고 굉장히 그 근심을 하게 되죠.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가 많이 병이 들어서 정말 힘든 상태이지만 이걸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랑이죠. 그 정도의 큰 사랑을 가졌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음에 가까이 가도록 자기 혼을 위태하게 했는데 이것은 나를 섬기는 데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입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을 세뇌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위대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구속되어 있었을 텐데 집을 세뇌해서 있기 때문에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바브로도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의 이런 정말 열심,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참 우리들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희생하여 도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곁에서 도운 그런 모습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복음 전도자로는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은 복음 전도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전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에바 브로디더처럼 내가 하는 삶에 좀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물론 여러분이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건강한 잘 돌보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성도라면 온 그 에너지를, 온 영혼을 쏟아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에바 브로디도의 참 그 섬세한 마음, 그 사랑을 정말 알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느끼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본 것을 다른 성도들이 들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부모가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좀 서로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참 배려하고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바 브로디도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건강해가지고 나중에 살아서 빌립보 성도를 만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이 나쁜 소식을 성도들이 알고서 걱정하는 것을 근심했습니다. 참 성도의 아름다운 마음 우리도 본받읍시다. 어쨌든지 나의 삶이 성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자,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에 참 내 삶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 자체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건강하고 부자이고 모든 것이 성공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적이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참 약하고 부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에 대한 이런 사랑이 성도들로 일으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주는 그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병들어 죽게 된 에바 브로디도를 향한 그 사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읍시다.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또한 왜냐하면 그가 그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나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 살려주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뒤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말 속에 그 말이 나오죠. 거의 병들어 죽게 될 정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살려주신 것은 에바 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에바 브로디도가 죽으면 너무나 큰 근심이 될 상태였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말들,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되죠. 사도, 이렇게 항상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참 곁에 있는 에바 브로디도가 죽으면 너무너무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것을 걱정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돕는 성도가 있을 때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약하니까 참 우리가 서로에게 더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 함께 있음 자체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가진 사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 26절과 27절에 근심이라는 말이 우리 개정 개혁 성경에는 근심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가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사역에는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27절에는 내가 근심에 근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경우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나눠드린 거기 그 인물에 있죠. 26절의 근심이라는 말과 27절의 근심이란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인 또 사도 바울 사이에 있는 참 서로의 사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신 고통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향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둔 골고다에서 받는 그런 근심과 같은 근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고통과 같은 그런 깊은 근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지는 근심, 그 근심에 참여했습니다. 27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바로 겟세마네의 고통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요, 함께 신령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싸우다가 형제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를 잃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30절에 자기 혼을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정도까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엮여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 에바브로디도 참 서로 생명을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것은 25절 30절에서는 돕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쓸 것을 돕는 자다. 또 30절에는 나를 섬기는 일에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과 그런 섬김입니다.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복음이 흘러오면서 교회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정말 서로를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정말 함께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귀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사역.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고 나도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에바브로디도가 감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을 가지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갔다 옴으로써 사도 바울도 근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이렇게 만날 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언젠가 이렇게 빙고 게임 할 때 어느 사람이 제일 큰 기쁨이 뭡니까? 형제 자매와 만나서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했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형제 자매와 만나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만나는 기쁨, 이거는 단순히 사랑과의 만남의 기쁨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또 권면합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당연히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말을 할까요? 근데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에바브로디들은 기쁨으로 맞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자 이름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여성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갈등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오면 기쁨으로 환영하십시오. 존귀히 여깁시오. 이 말을 통해서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존귀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끼리도 존귀히 여기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처럼 섬기는 사람을, 주님의 사람을 기쁘게 영접한다면 여러분, 에바브로디를 기쁘게 영접하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서로 기쁘게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도님들 이렇게 두 분이 좀 힘들다면 목사인 제가 참 저를 참 기쁨으로 맞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저를 목사로 알고 참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다 저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제 두 분 서로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갖다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어쨌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섬기는 데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섬겼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채운다는 말은 4장 14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풍족하다는 그 말에 나옵니다. 에바브로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참 우리들도 섬기는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사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것을 보고 귀하게 여겨야지. 부족함을 보고서 마음에 상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참 이렇게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합시다. 빌립보 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섬김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지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범을 따르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사 위에 자기를 전제로 드려도 자기는 좋다. 성도들을 위해 자기는 이제 순교해도 좋다 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섬김을 하겠다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종로로 됐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영웅적인 그런 결단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따라서 섬기라 하는 이 권고를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에게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성도에게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섬김을 피하면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을 한다면 고난은 있지만 고생스럽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희생과 고난이 있는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가정 안에 참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제사장적 교회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을 배우고 섬김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 직장이나 사회 곳곳에 나가서 섬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또 해결되는 효과도 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 595장입니다.